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라,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제 오늘 13장 보게 되는데, 여러분 쭉 오늘까지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걸 말씀하는데, 동시에 뭘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희망을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난다, 이런 소망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면서 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제 13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부분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맨 먼저 등장한 게 바벨론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때는 바벨론이 뭐 있기는 있어도 별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침공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아하스라든지 히스기야 왕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제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나라로서 세계에 또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그냥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아주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신학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글이야, 뭐 이렇게 이사야서는 뭐 편집됐다, 후대에 첨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왜 등장하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영원까지 이어가는데,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가 잠깐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핍박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고 결국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이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 등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시록 제가 14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이 세상 나라,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직 세계를 제패한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말씀하면서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 바벨론을 대항하는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군대가 막 모이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군대 모았어. 내 분노를 바벨론에 쏟아부을 거야. 그래서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쫙 줄져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쫙 보시고 계신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큰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대항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바벨론이 이렇게 막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세상 나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애곡을 해라, 슬퍼 울어라. 자,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지금 전혀 울지 않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 때가 바벨론 때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느부갓네살 왕도 정신병에 걸리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잇는 왕들 단명하고 곧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막 그 돈 조금 더 있고 힘 더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애곡하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막 너무 세상 좋아해서 기뻐하지 말라. 차라리 울어라. 차라리 아파하는 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냥 조금 쓰고 많은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너희 애곡해라. 지금 웃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왜 울어야 되느냐?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는다. 왜? 놀라고 괴로움에 또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풀꽃 같으리로다. 왜 놀라고 괴롭고 슬프겠어요?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걸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세상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몰랐지만 세상 사람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확실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냥 휘청휘청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놀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예상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먼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이 세상의 악이 무너짐이 바로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곧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을 끊으신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희소하게 된다. 없어진다. 인생이 오벨의 금보다 더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서 사람이 희소하게 된다는 건 다 죽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 깨어 있어라.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견고해 보인다고, 지금 좀 힘이 있다고, 지금 좀 재미있다고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죠. 하늘, 땅, 이걸 흔들어 버리겠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러분 언제 땅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셨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에 그때 막 땅이 진동하고 우박이 내리고 그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하늘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은 흔들린다고요. 대한민국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이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안 무너지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 뒤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는데 이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바벨론한테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 바벨론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너무 잘 살려고도 할 필요 없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하게 잘 사용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되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계속 읽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쾌락을 누려서 세상의 권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다음도 보면 돌아갈 곳이 없다. 바벨론은 망하면 이제 끝이지 뭐 돌아갈 것이 없다. 이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전쟁에서 피했으니까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집은 노력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전쟁터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거지가 점령당한 거예요. 끝이다 이거예요. 돌아갈 데 없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지면 끝이.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 장막이 예비된 것을 알지만 세상은 무너지면 끝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돈 갖고 안 된다.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했던 돈, 은, 금 여기 나오죠. 17절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나중에 메대 바사 제국,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근데 돈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돈 준다고 봐주는 거 없다. 은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어떤 나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냐면 음녀로 나오잖아요. 이 상인들을 매수하고 있고 돈을 이렇게 막 쥐고 있고 장사하고 이런 나라로 묘사되잖아요. 돈 갖고 너네는 구원받지 못해. 은 갖고 너네
은금으로 구원받지 못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봐주세요. 이런 거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런 그 대단한 왕궁, 멋진 모습, 이런 거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주할 자 없다. 거처할 사람이 없다. 이 옛날에 터만 남아있지 거기에 오히려 들짐승들이 있다. 21절.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어떤 때? 멸망할 때가 바로 문 앞에 있다. 그의 날 잘되고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이게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거기에 너네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바벨론에게 하는 말이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벨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화와 영광, 돈과 부귀가, 쾌락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인 나라를 살고 있고 권력이 멋있어 보이고 쾌락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더 바벨론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끝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부러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로서 영원을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자신있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